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어떠한 신앙도 어떠한 종교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수성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 사건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사역 말기에 등장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1장에서, 마가복음에서는 11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19장에 등장이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잡히게 되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 사역 초기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직접적인 계기도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린 그런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잡히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갖다 놨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을 그리고 일들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책입니다. 특히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을 같은 장에 기록하였다면 분명히 이 두 가지 사건은 연결되는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첫 표적에서 유대교의 결례의식을 대체하는 풍성한 복이 새 시대가 예수님 안에서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옛 성전의 대치로서 예수님을 새 성전으로 소개하는 것은 저자인 요한의 아주 의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먼저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역시 굉장히 문학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C를 기점으로 해서 A와 A-, B와 B-, 즉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C, 예수님의 말씀, 이 성전을 헐라 3일 동안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이 시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이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월절 제사에 필요한 각종 짐승들을 파는 곳과 그리고 성전세를 위해서 외국 돈을 환전할 수 있는 장소를 성전 구역 중에서 가장 밖에 위치한 이방인들의 뜰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예배자들의 편의와 효과적인 예배를 돕는 합법적인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합법적인 상행위에 대해서 과격한 행위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공간복음 기록보다 예수님의 행위가 더욱 과격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공간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세 가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몰아내실 때에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역시 15절에 희생 짐승까지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 설치된 시장을 완전히 철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가 성전과 그 기능의 회복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위죠.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상으로는 성전들의 상행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는 기존 성전과 그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파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소나 양까지 문제를 삼았다는 것은 이 점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옛 시대의 예배 방식과 그리고 성전이 곧 종식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희생 짐승들을 쫓아내는 행동을 통해서 옛 시대의 예배의 핵심이요 중심인 성전 시대는 끝났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 시대가 도래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행위를 보고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 구절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회상하고 생각할 때에 종종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시편 69편 9절 사용되는 동사 삼켰다라는 동사는 과거 시제로 사용되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미래 시제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뀐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때는 아직 그가 삼킴을 당하는 사건, 즉 십자가 죽음이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탓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보이신 과격한 행동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 때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열심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후에는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사실에 비춰볼 때 예수께서 주의 전을 정결케 하심은 옛 희생예배 시대의 성전을 폐하는 일로 이것의 구체적인 성취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께서 보이신 행동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합법화시킨 행위를 예수님께서 불법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행동의 합법성을 증명할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렇게 요구하죠. 예수님은 이 요구에 대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목할 단어는 바로 내가 일으키리라 라는 그 단어, 에게로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에게로라는 이 단어는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동사가 아니라 이 복음서에서는요,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살아나다, 5장 21절에 일으키다, 11장 29절에 일어나다, 12장 1절에 살리다, 그리고 21장 14절에 살아나다. 이 말 자체는 예수께서 사람들의 눈앞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부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그 말씀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21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그의 몸된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일으키리라 이 동사가 능동형으로 쓰인 것은 예수께서 그의 부활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하실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참 목자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부활에서 자신의 역할이 능동적인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역시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짓는데 46년이나 걸린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세우겠느냐,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죠. 사실상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완성이 다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재건하기 위한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20년경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 건물 자체는 짧은 시기에 완성은 되었지만 성전의 뜰과 또 부속 건물을 포함한 전체적인 건물의 완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경에 파괴되기 불과 몇 년 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은 약 90년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짓기 시작한 지 46년이 지나도 다 완성되지 않은 이 성전을 예수께서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몸이 그가 염두에 두신 성전이라는 점입니다. 몸된 성전이라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결과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이며 이는 1장 14절의 암시적인 말씀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은 성전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부서지면, 즉 죽음을 당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예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세울 새 성전은 3일 후에 부활하신 몸을 가르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가르침의 전부가 아니고 한 부분일 뿐입니다. 본문 자체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백성이란 새로운 성전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 성전은 더 이상 예배의 핵심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건물 성전 시대는 그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종식이 되었고 새로운 성전, 곧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인 시대가 도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종말되었다는 것이죠.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옛 것은 끝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옛 성전이 끝났다면 새로운 성전이 나타나야 합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은 진정한 포도주로,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서로 일치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결국 합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옛 종교, 물과 성전은 다 가버릴 것이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 새 성전에 의해서 대치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예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고 있죠. 우리에게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어떠한 신앙도 어떠한 종교도 진정한 의미에서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나타내셨는데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의 핵심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과 가나 혼인잔치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 성전을 파괴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 새 성전, 과거 유대주의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옛 시대는 이제 지나고 진정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참된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